오늘 에베소서 강해 2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교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한 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저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심령에 남아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떠나시고 예수의 몸으로 남게 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와 같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같다. 우리 어머니들이 비록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분들은 아니시지만 어머니 없이 우리가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잉태되고 그 영혼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장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배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좀 보면 찾아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 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아주 쉽게 요약하며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하게 채워가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미 6장 10절에 끝으로라고 시작한 이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 갑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삶이요 삶이 곧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가능한 일도 없고 기도 없이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만일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뺀다면 성경이 좀 얇아질 겁니다. 성경에 기도와 관련된 혹은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보아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3번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혹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가 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할 생각조차 못 갖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예배는 시도조차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해? 계속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는 그건 좀 하고 싶지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생각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혹 정말 교회까지 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구별한다 그러면, 굳이 구별한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만남 혹은 그 관계, 그 대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을 강조하는 거라고 한다면 간구는 그 만남 중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 거 이걸 좀 저에게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간구가 나오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뭐 두 가지를 나눌 필요가 없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하되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 없는 사람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하고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가 삶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기도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달라야죠. 사람이 구하는 것이 다 유익하지도 않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뭐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아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너무나 미련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생각할 때 그저 돈이 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속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3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들을 길렀어요. 교회의 리더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환상을, 비전을 품는데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이 나거든요. 내가 훗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 선교의 비전을 품고 바울이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거쳐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요. 그 정말 정도 많이 들고 사랑으로 양육했던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하고 마지막 대화를 이별의 인사를 나누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비전을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웁니다. 리더들이 다 울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면 뭐가 기다려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로마로 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요. 잡혀서 어디로 넘겨지냐면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디로 데려가냐? 로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긴 가요. 근데 어떻게 가요? 잡혀가지고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갑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바울을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로마에 갔는데 잡혀가지고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오게 하시되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기도가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뭐라 그러죠? 나는 이 감옥에서도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선순위예요. 여기서 편안하게, 여기서 건강하게 빨리 나오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쇠사슬에 묶였지만, 지금 갇혔지만 사신의 역할, 사도,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고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아시겠지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는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고생은 하나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우리 아이들, 아들, 딸 그저 잘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게 해주세요. 더욱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서게 해주세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전에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노인 아파트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아니, 한쪽에서는 노인 아파트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노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노인 아파트 들어가되 그곳에 들어가면 이웃을 섬기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둘째는 우리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 기도가 왜 짧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만 하기 때문에 기도 조금 했는데 많이 한 것 같고 얼마 했는가 보면 3분 지나고 5분 지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 기도는 큰 소리도 못해요. 왜? 누가 들을까 봐. 하나님 그냥 내 거 요거 하면 누가 들을까 봐 크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좀 넓게 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VIP를 위해서,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 소리가 사자의 포효로 바뀔 것입니다. 능력 있게 기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한 다음에 두 가지를 부탁해요.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고, 19절 앞부분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그랬죠. 공통점이 뭐죠? 너희들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하다 보면 중보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셨다가 나오실 때 손 꼭 씻으시죠? 반지 닦으시죠? 안 닦으시는 분은 손. 왜냐하면요, 언젠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어느 모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같이 갔어요. 아니, 화장실까지 같이 갈 정도로 친한 게 아니고 가서 만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나란히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제가 손을 씻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분하고 악수를 잘 안 해요.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악수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거는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씻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매너예요. 매너죠. 저는 주일에 안 뿌리는 향수까지 뿌리고 옵니다. 제 손에도 향수를 뿌리고, 왜? 악수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해지면 자신만을 위한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피곤해요? 자기만 아는 사람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죠? 우리 주위에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약속 시간 정말 안 지켜요. 어디 갈라 그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가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또 항상 그 사람이 있다가 가면 뭐가 남아요. 쓰레기가 남고 누가 손을 대야 돼. 하여튼 교회에도 왔다가 가면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고 왔다가 가면 지저분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반드시 손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삶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만 만나면 너무너무 달라질 거고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니까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뭐라 그랬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받는 것도 필요해요. 받은 사람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쳐서 정말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셋째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혹은 위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돌아보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걱정이 감옥 안에 있는 자기가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자긴 괜찮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아직 처음 교회니까 형태도 조직도 건물도 미미한, 아직 건물도 없어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가정교회였고 정말 저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내가 세우긴 했지만 저게 잘 자랄 수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서신으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갇혀 있으니까. 누가 도와줘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도와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누가 등장하죠?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자, 두기고가 한 첫 번째 일이 뭐죠? 바울의 모든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할 게 분명하니까 괜찮다. 나는 정말 괜찮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오히려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상황을 알리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2절 보니까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22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두기고가 전달했고, 근데 그게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전달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가 감당했던 거예요. 두기고는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도 그가 전달했고 빌레몬서도 그가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다른 일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여기에만 이름이 나와요. 그는 재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가르침에 특별한 은사가 없었을 수도 있고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죠. 어떤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두기고였던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서로를 돌아보고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 최근에요,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이렇게 묶였던 세겹줄 기도짝 있죠. 여러분, 세겹줄 기도짝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닌 분이 한 5분 계신 것 같은데, 세겹줄 기도짝 기도해야 하래요. 기도하셔야죠. 올 1년 동안 묶여있는 기도짝인데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듣게 된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의 세겹줄 기도짝을 소집하셨어요. 이제 2018년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짝 모여봅시다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인했겠죠. 기도 제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했겠죠. 이런 모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임인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또 제일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두기고와 같은 분들이에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음을 주시면 돌아보시는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두기고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주차 안내로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청소로, 화장실 청소로, 식당 봉사로, 설거지로, 교회 학교 교사로, 중보기도 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는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새가족 안내팀 잊어버렸네. 새가족 안내팀 또 어디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게 교회 사역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가능하면 5사람 혹은 10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모여지잖아요. 그런 조그만 봉사가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소수의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평신도들의 사역이잖아요. 동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백과사전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서점에 이렇게 도서관 가면 백과사전 쫙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거 처치곤란이에요. 저도 처치곤란이에요. 근데 새롭게 2개의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전을 아무나 만듭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식에 대한 사전을 만든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일반인들인데, 일반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모여가지고 자원봉사로 재미삼아서 만든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이 뭐냐면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전이에요. 자, 하나는 완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사전이고, 하나는 돈 안 받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전을 만들었어요. 자, 2개 중에 어느 게 성공했을까요? 위키피디아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위키피디아 사전이 뜨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재미로 좋아서 하는 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모이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저력이, 하나님의 교회의 저력이 무엇보다도 평신도 동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인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제가 어딜 가나 제가 마음 놓고 행복하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목자 목녀님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옆에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두기고와 같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목장이 세워지고 그 목장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갈수록 영향력이 확대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는요, 불안해요. 그가 떠나면요, 흩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두기고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섬기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있냐? 23절 보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단계까지 안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야,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 야,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만 만나기가 지겨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사랑하니까 또 있고 싶고 또 있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부도요, 오래 떨어져 있으면 어색해지는 거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어색해집니다. 저 조아미 자매님 빨리 집에 가세요. 2주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빨리 가셔야죠. 예전에 우리 동네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남편이 일을 한번 나가면 꽤 오랫동안 밖에서 지내는 그런 분이 계세요. 한번 나가면 오랫동안 계세요. 그때는요, 아내가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인사도 하고 그러면 인사 잘 받고 얼굴도 밝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아내가 불안해 보여요. 조금 이상한 부부예요. 좀 불안해 보여요. 그 남편이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리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도 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래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서는 곳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